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여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단순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나 표적은 주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계시적인 예수님의 뜻을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간쯤에 벳세다 마을의 북쪽 언덕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의 요구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리에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게 하시고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후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가나안 여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시끄럽게 하니 제자들이 기분이 상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시듯 가나안 여자에게 이방인을 개에게 비유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도 알아주시면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고백을 듣게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예수를 더 믿게 될 것을 현장 교육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오셔서 칠병여의 사건을 행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오병이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고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칠병이어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다 먹고 남은 7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정체성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는 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7가지 비유로 숨겨진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떡 5개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며 모세 오경의 본체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2마리의 물고기는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기적을 보이신 것은 오병이어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12제자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칠병이어는 4,000명이 먹고 7 광주리를 남긴 것의 의미는 떡 7은 7 교회를 의미하며
두 마리의 물고기는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며 남은 조각의 7 광주리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통하여 5,000명과 4,000명이 먹은 것은 유대인과 디아스포라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9,000명이 제자들을 통해 먹게 된 것이 오순절 다락방 이후 부활 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500여 명과 마가 다락방에 120명과 베드로가 디아스포라들에게 설교할 때 3,000명이 복음을 받았고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할 때에 5,000명이 회개하여 복음을 받았으며 점점 수가 많아진 자들이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이들의 수를 합하면 9,000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한 것처럼 유대인이 9,000명이 먹고 부스러기가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이방인이 먹을 것을 의미하며 12바구니는 제자들의 사명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칠병이의 사건에 큰 광주리는 7 교회를 의미하는 완전수로 전 세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7 교회 중 떡을 나눠주는 교회는 2 교회뿐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이며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나누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울을 통하여 흩으셔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하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미랄로 사용하심으로 수많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며 이방인을 구원코자 하시기 위한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들어온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며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재림의 때만 남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7,000년의 시간 세계의 끝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가나안 여자 사건도 예수님이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에 제자들의 좁은 소견으로 불쾌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편을 드는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여자가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자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로 이 여자가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하시는 것은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큰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듣고 사명을 받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디베랴 호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로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시자 그물에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가 되었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153마리였을까요? 백의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오는 모세 오경의 주인이시고 본체는 예수님이시요 삼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으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153마리의 숫자에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너는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 153인 내가 너에게 목자의 사명을 준다 하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의 어부가 되으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의미를 모르다가 마가의 다락방 이후부터 이방인 중심 사상으로 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기에 표적이 먼저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표적을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비유로 비밀로 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오메가의 시간에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있어야 하며 말세의 징조를 알고 보고 깨달아 주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의 말세의 징조들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더러운 시각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의 하나님의 신비와 그리스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를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어지는 오메가의 시간 속에 깨어있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춰진 천국의 신비를 미리 보게 하사 영원한 천국에서 주를 경외하는 복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는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 속에 감춰진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사 감람산의 예언이 성취되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게 하시고 영혼의 뜰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기를 소망하여 주 맞을 준비하는 주님의 양무리 이해와 저들 가정의 이해와 모든 삼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